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깨어있는 24, 25 영혼의 증인이 됩시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응답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또다시 한번 지나가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명을 드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복음을 체험한 그 모리아산 같은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 절대적인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24시 깨어서 찾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가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5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응답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 말씀으로 같이 미리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세의 시간표와 그 속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라. 우리 본문 32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저희 교회는요, 근처에 보면은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수도권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 벚꽃놀이 명소입니다. 기후가 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당겨지기도 하고 좀 밀려지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그 벚꽃이 피는 거 보면은 아,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절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나무의 예시를 들면서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시대의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그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때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33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이 갈수록 복음과 교회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교리 문제, 이단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막 신경을 쓰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맞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단 문제는요, 사실은 확실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분별도 없이 그냥 책임 없이 말만 보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중요한 것은 복음과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정통교회 전체가 사회에서 비난받는 시대가 이미 문턱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론적 기준, 그리고 온갖 도덕적 이슈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강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배격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곧 임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대체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경건, 신비주의 등에 현혹되어서 완전한 복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펼쳐질 미래에는요, 문을 닫는 교회, 그리고 쓰러지는 후대들 뿐입니다. 3번을 보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35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성취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나가 버린 생명력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시대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로마와 스페인을 땅끝으로 보고 그 땅을 향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그 시대에 맛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복음화와 땅끝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정으로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사실을 진리와 반대되는 역방향에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살았던 김포에 몰몬경을 들고 돌아다니는 몰몬교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몇 번을 만났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동기가 똑같았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진리를 상대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요. 가지다가 제가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몰몬경을 나한테 한 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너무 기쁘게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몰몬경을 몇 장 읽어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읽는 구절구절,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단 한 단어, 단 1.1획도 변함없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인데요,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3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일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그 시기가 절대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때를 말하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에게 속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궁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복음 외에는 달리 궁금해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7, 39절을 보면요,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있다가 그 상황 속에서 멸망의 날을 맞이했다고 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각자의 일상 속에 있었어요. 이건 모르고 당했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24시 복음 누리는 삶 속에서 미리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작품을 현장에 남기다가 어느 날 임하는 그때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때가 임할 때까지 맡겨진 현장을 살리고 파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을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난 강단에요, 우리 지난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의 행위나 수준 같은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나 외에 선택된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뿐이지
누구를 유기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유기는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할 뿐이지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 속에서 선택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은요, 두 번째 있습니다. 24, 25 영혼 속에 있는 종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24 깨어있는 종이에요. 4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24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깨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질 때 응답을 담아내는 우리 인생의 그릇이 한없이 커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홀로 있는 아침 시간 말고요, 우리 일상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현장에서 함께 이 중요한 대상자들을 만나서 주목을 합니다. 기도 중심의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도를 위한 만남, 제자를 위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이 나오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전도의 문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 중요한 상황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의 3집중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기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임을 알리십니다. 43절 44절을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도둑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들이닥칩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르신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를 빌미로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탄에게서 우리 자신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흑암이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온 인자하고 도둑,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도둑은 사탄인데 그 인자와 도둑이 우리 속에서 교차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파수꾼이라는 의미는요,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으면서 그 일에 심부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그 이전에 살던 집이었던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깨끗해진 겁니다. 심지어는요, 수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여전히 주인이 없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그 집에 자기보다 악한 동료 7을 데리고 돌아왔고, 악신이 떠나서 좋았던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이요, 또 명상과 같은 인간의 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다듬을수록 사탄이 고상하게 사용하기 좋은 깨끗한 정비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현장과 우리 자신의 파수할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는 전도자입니다. 45절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침내요,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며 때를 따라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업과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해도요, 그것이 현장에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는 전도운동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다시 줄이고 마시면 다시 목마른 세상 것이 아닌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현장에 이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지금 우리 후대가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없어서 거리에 다 나앉았고요, 심지어는 거름더미를 안고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가 돈을 다 잃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줄인 배를 채우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들이 지금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이 2번에 다 있습니다. 24시 3집중의 응답 속에서 깨어있으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심부름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공급하길 원하시는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점해야 될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반드시 분별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악한 종의 모습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예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주일날 같이 본문을 읽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언약을 가진 렘넌트라면 세상이나 현장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이 3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종이 조금 편하게 일을 하고 편하게 쉬려고 주인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주인이 더디 오길 바라는 건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기 위한 동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예 주인이 안 오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예전에 들었던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타국에 나가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자꾸 이 종들을 쫓아내고 때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죽이는 종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이 종들은요, 그때 그 종들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 편히 여기는 것, 혹시나 그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과 동기를 따르는 자입니다. 49절을 보면은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왜 동료들을 때리고 방종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던 상태라면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분별하고 속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응답을 주시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을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주인이 함께할 수 없는 악한 종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동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핏 보면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그 일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오점이 발견되면요, 나락으로 보내려고 이를 갈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24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작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단어는요,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파수꾼이 없어서 흑암 세력이 마음껏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영안을 열고 우리 현장을 다시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서밋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요,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게 하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너무 응답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양식 공급할 그 현장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넘치고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로를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앞서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언약의 여정이 없다면요, 언약의 대로 또한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이 후대와 불신자들이 언약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대로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여정을 가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 여정을 가면서 혹시나 누가 걸려 넘어질 돌이 그 길에 없는지 확인하고 또 그 돌을 치우고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는 기치를 들게 되는 파수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확인할 이정표가 있습니다. 같은 장 1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정표는요,
길을 지나가는 모두가 보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뭐 볼 사람만 보는 건 이정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된 자라고 말하게 될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주를 생각하시면서요, 렘넌트여 일어나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이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룰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